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전령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품에 아닌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제약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색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소독하여 안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드리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예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다같이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공유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자가 충만한 예배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나약한 심령은 위로받아 세임을 얻으며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케 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이 두 부류로 구별됨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인의 공동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건강해서 괜찮다고 마스크를 벗는 성도들과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성도들로 구분되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코로나가 변형되어 6배나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무증상 전파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답답함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인 공동체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배려와 협조로 꼭 지켜야 할 필수사항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 달인 7월입니다. 지난 6개월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방역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통제와 규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이 많이 미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과 영성을 되돌아보게 하시오. 남은 하반기엔 나약한 믿음이 신실하고 강하게 하시며 침체된 영성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의 성도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후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악의 무리와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뿌린 복음이 무성하게 자라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삼성의 서울시장이 자살로 삶을 마감할 때는 뉴스를 접하면서 영예와 출세가 일창춘몽으로 허무함을 느끼며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참 행복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재수영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생명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예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동참하는 분들과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예인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온몸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회중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으세요. 레마가 무엇인지는 설교를 통해서 똑똑히 아시게 될 거예요.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찾는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고 모실 목사님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을 지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모실 목사는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두 번째,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세 번째, 매 주일뿐 아니라 수요기도에 새벽기도 금요 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할 목사. 네 번째, 교회 일도 솔선수범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다섯 번째, 11조뿐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이 없는 목사. 여섯 번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리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일곱 번째,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여덟 번째,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아홉 번째,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지만 사무실은 떠나지 않는 목사. 열 번째, 매일 구령열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을 24시간 동안 지키는 목사.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 공고를 내고 나서 지원한 목사님들을 총빙위원들이 다 만나본 후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총빙위원회 보고서. 우리 교회 총빙위원회는 몇 달간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 13명의 후보자를 만나봤고 그 결과는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첫째,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돼서 실격. 두 번째, 노아 목사. 노아 목사는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해서 실격. 세 번째, 요셉 목사. 요셉 목사는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할 뿐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어서 실격. 네 번째, 모세 목사.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살인 혐의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격. 다섯 번째, 드보라 목사. 드보라 목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실격. 여섯 번째, 다윈 목사. 다윈 목사는 지금까지 가장 총망받는 후보였지만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 실격. 일곱 번째, 솔로몬 목사.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단 하나,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성들이 싫어해서 실격. 여덟 번째, 엘리야 목사. 엘리야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실격. 아홉 번째, 호세아 목사.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해서 실격. 10번째 세리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 안에서 안 살고 전원 생활만 고집을 해서 교회 환경으로 모시기에는 곤란해서 실격. 11번째 베드로 목사, 솔직하며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격. 12번째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신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이라서 실격. 마지막 13번째 가론 유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위기 시대의 교회를 이끌만하며 특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진 PhD 박사 출신이기에 앞으로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고 다음 주일에 설교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지성적인 가론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사 청빙 보고를 마칩니다.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저들이 가진 스펙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의 시각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시며 결과보다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장점을 살려주고 계시며 없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잘 사용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수없이 들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새벽에 주님 만나 말씀 듣고 무조건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고 베드로 어부 평생에 최고의 고기를 잡아 올리고 친구 배까지 채웠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고깃들을 목격한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든 것이라고 한 말씀 속에는 어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배와 그물과 또 방금 전에 잡은 그 엄청난 돈이 될 그 고깃대까지 다 버려뒀다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을 찾는 그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신 주님이 새벽에 그냥 무작정 만나신 게 아니었죠. 새벽에 만났지만 최고의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녁에 오셔서 베드로가 그 용한 어부가 내리면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다 흩어놓으셨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씻을 새벽에 다 탈진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을 그때 찾아오셨어요. 어부들의 당시 그물은 나무 껍질을 얇게 벗기고 말려서 망으로 짠 겁니다. 평상시에도 무겁지만 물을 먹은 그물은 그 무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새벽에 그물에 걸린 고기를 다 떼내고는 그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요. 다시 날 말려야 저녁에 들고 나가니까. 근데 이때가 고기를 잡을 때보다도 가장 큰 힘이 듭니다. 왜? 밤새도록 물을 먹은 그물을 들어서 씻어야 되니까.
고기가 된 그물을 씻어 들어올릴 때는요, 아무리 무거워도 고깃대를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분도 좋고 힘도 덜 느껴지는데, 이 베드로처럼 밤새 어탕을 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내려다 올리고 반복을 수없이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이건 정말 죽음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그 못 잡은 고깃대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 무거운 그물을 들어서 다 씻어서 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배를 타고는 다시 바다 쪽으로 조금 떼놓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 본 사람이 한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아니 거절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힘이 느껴졌을 때, 그래서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고 이분이 뭘 하시려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배에 타고 조금 띄워놓은 그 상황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했어요. 참 이상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정말 황당한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다가 고기들도 쉬는 시간인데 고기를 잡으라니요. 그것도 쉬려는 고기들이 풀이 있는 물가로 나올 때인데 거꾸로 깊은 곳으로 가라니요.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의 최고 어부는 나 베드로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고기 박사도 아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정말 만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난 순종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오늘 설교 속에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선포됩니다.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고 묵상을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레마의 말씀. 네,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가깝게 직접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적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그 길을 찾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구원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말씀이 오늘 로고스의 말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한꺼번에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 베드로만 들었고 베드로만 행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순종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아주 순식간에. 왜지요?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과는 달리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은요, 듣고 받는 자에게서 엄청난 느낌과 조율이 일어나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 레마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배를 몰고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생각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직선으로 곧바로만 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마의 말씀에 직격탄을 맞고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은, 읽고 묵상한 말씀은 은혜로만 끝나고 더 이상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은 받고 놀라움은 가졌지만 몸까지 따라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아서,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지금 일제히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로고스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일제히 함께 다 듣도록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제히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갑자기 다른 교인이 아닌 나를 향해서 직격탄으로 날아와 꽂히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다 있었죠? 아멘? 다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제가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거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그걸 잊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가르쳐 주셨군요.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자인 저는 사실 일반적인 로고스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선지동산에서부터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셔요. 할 수만 있으면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선명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저를 써줄수록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예인들은 사실 나에게만 주시는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들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척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을 했고, 우리도 레마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베드로처럼 듣자마자 즉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선의 축복을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진 것은 곧바로 힘들어도 일단 순종부터 해보세요. 그 순종이 잘 안 돼서 그 순종이 좀 구겨져도 일단은 해보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어설프지만 그 순종을 반복하는 중에 나의 순종이 더 온전해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물에서 일어난 만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약속을 드려보시죠. 그 약속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끼면 곧바로 순종을 할 텐데요. 그 순종이 굽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순종이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선의 축복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대로 이 말씀대로 꼭 행하시고 행하시는 분들에게서 만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진리,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진리인데 이것도 똑똑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두 배 다 채우고 나서 주님께 이상한 말을 갑자기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또 왜 뜬금없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순종을 해서 지금 인생 최대, 베드로가 어부 인생 최대의 만선을 누렸으면 그냥 주님 곁에 붙어 있겠다고 했어야지. 왜 나를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겠어요? 이건 역설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께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영적인 그림을 좀 그려.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갈릴리 최고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먹고 자란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날 밤 그 갈릴리 바닷속은 베드로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 그물을 내린 쪽에 고기가 없으면 베드로 정도는 여기 없으면 지금은 저기 몰려있구나. 환히 꿰뚫어보고 있는 베드로가 그곳을 향해서 즉시 노저어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서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베드로의 온 상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가장 유력한 것만 여기저기 찾아가 달려가 자기의 모든 정보를 다 털어 그물을 던졌지만 그게 다 헛수고였어. 그날 밤 갈릴리 바다 물속은 베드로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얼굴도 못 봤던 고깃대가 몰려들어서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전율을 했다. 어떤 전율을 느꼈을까요? 베드로가 느꼈던 전율을 우리 모두 앞을 보고 우리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대? 나도 모르는 이 갈릴리 바다에 속까지 꿰뚫어보고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깊은 바다 물속까지 꿰뚫어서 보고 아시는 분이 지금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문 곁에 있다가는 곧바로 내가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발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시는 셈치고 제발 나를 좀 떠나주세요. 왜 떠나라고 했는지 이렇게 스토리를 푸니까 다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말대로 떠나셨어요? 아니죠.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드러운 음성을 위로해 주신 주님이 이제 너의 미래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분처럼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낚아서 내가 오늘 달라진 것처럼 그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아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잡은 그 고깃대를 모조리 다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배와 그물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자마자 우선순위가 확실해졌고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을 하려니까 그 다음의 것들은 미련도 없이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가 살려낸 영혼의 후손들이 지금 이 지구 땅, 온 땅을 다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레마의 말씀을 똑똑히 들은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레마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순종을 즉시 해야 하는 이유도, 물질의 만선 축복을 경험해 보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유도 결국엔 오직 하나, 바로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레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읽고 들려오는 말씀 중에서 언제나 나에게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즉시 순종을 하세요. 그 순종 속에서 수시로 나의 죄성도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가 들려진 로고스 말씀 속에서 나에게만 들려진 레마의 말씀을 똑똑히 들은 그분에게서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만선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선의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데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 우리가
이제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들어서 그 영혼과 사람 낚는 어부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분별력을 가져요. 지금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분별을 가져야 되는지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소망의 습관 나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수원의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기도하기 전에 똑똑히 알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나라 총리가 그것도 안수 집사가 하필 제가 몸담고 있던 연예인 이제 예능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교회에 나가는 주석하는 안수 집사가 교회 공적 예배만 드리고 다른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말라 어기면 벌금을 때리겠다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코로나 방지가 아닌 그 뒤에 엄청난 사탄의 흉계가 들어있습니다. 똑똑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자신의 통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주면서 이 교활한 콘스탄틴이 이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 뭔가, 교회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보다도 가정에서 늘 떡과 기도하면서 친교 나누던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전도가 되는 이 강력한 힘이 가정의 소그룹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국교로 인정하는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국교로 인정해 줬으니까 한 가지 조건을 지켜라.
대그룹으로 한 주에 한 번만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라. 이건 뭘까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아킬레스건을 쳐내는 명을 내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명을 보면서 섬찟했어요. 이 총리가 내린 명령하고 콘스탄틴이 내린 명령은 똑같은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강력한 소그룹의 날개가 꺾인 교회는 한 주 한 번만의 모임으로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의 건축도 웅장하게 고딕으로 높이 지어졌어요. 성전의 내부도 더 찬란한 그림과 비싼 스테인블러스로 계속해서 화려하게 꾸며내다가 결국 비용이 모자라니까 마지막에는 천국 티켓 파리까지 하면서 타락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자제하라는 총리의 교회 팔아먹기가 어쩌면 이렇게 콘스탄틴하고 똑같은 대자뷰에 있는, 이건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길로 몰아가는 아주 강경하고 교활한 조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그룹을 왜 교회만 없애겠어요? 누가 총리실에다 전화했던 영상 보셨습니까? 당신들은 소그룹 안 하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 나라 다스리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가만 놔두고 교회 소그룹만 멈춰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들 목숨 걸고 소그룹을 지켜야 돼요. 우리 목장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시장의 죽음도 아직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동성애 막아달라고. 그런데 이 시장은 끝까지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번번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 권력을 사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언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들은 동성애 허용의 최고 악법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소그룹 예배들도 강력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헌당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제히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모하며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재앙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일터와 우리 가정 안에서 확진 환자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붓고 성령의 불꽃과 불빛으로 삼중락을 치노니 죽음의 영들은 떠날지며 지로 생명 회복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전 예인들의 성전 예배가,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의 성전 예배가 신속히 회복되고 우리 예인의 헌당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고 무너진 경제도 살려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세력으로부터 특히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그들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마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또 가정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이 종이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이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한홍엽 집사님 찬양.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들려진 로고스의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꽂힌 레마의 말씀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순종하게 하시고 만선의 축복도 보게 하시고 사람 낳는 어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업, 경제 모두를 강력한 전능자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있는 교우들을 강력하게 보혈을 덮으시고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예인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에는 우리 노인들과 어린 심령들 하나까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는 강력한 영적 보호막, 방어막 이종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대로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정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는 성전 예배가 다 회복된 후에 이달 마지막 주 26일 주일에 드립니다. 금주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수웅 집사님, 최여진 집사님의 딸 지현자매의 결혼 예배가 저 강서구 등촌동 예원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은 우면동에서 낮 12시 40분에 교회에서는 1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갔을 때 어제 결혼한 이장로님 가정의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인재단의 사명 선언기도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정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옆에 분 얼굴 똑똑히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레마 음성의 귀가 열리세요.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기사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시니 나를 향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만선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말씀 속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